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하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예수 우리와 이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소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생각합시다.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며 나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시라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은혜요 영생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진 자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까?
또 그 선물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선물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도 큰 소리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저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시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음식 모든 것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암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은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부를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에게 기르시는 양이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살아계셔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옵나이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주님으로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오늘 주의 날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신비한 은사들을 부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곳에 예수 만남교회를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여 세우셨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힘이 부족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말씀하시고 선택하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택한 자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 만남교회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여 300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용사들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가 하나님여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10가정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보아 아버지 하나님여 불쌍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일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에 협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일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기적의 역사가 우리 예수 만남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건강한
하나님 아버지와 도벽하는 자들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주여 복음의 사역이 땅끝까지 통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선한 남매와 예일의 본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이 오실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복을 받아요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만남교회 등록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이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여 자녀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우리 10월달에 아버지 하나님여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 교회에서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여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김영남 감수장 감독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크신 역사가 하여 주시옵고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수만 남들과 이로 인하여서 또한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말씀에 귀한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저들의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방혜민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하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의 예수 우리들의 주도 되신 성령 특권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복되신 주님의 날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위에 함께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세상의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았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러한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분열과 혼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새롭게 도약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만남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만남교회가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재적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장학 후원 사역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청소년들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쑥스러웠고 또한 어떤 방법을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갈팡질팡하는 청소년들 다 모이게 하시고 또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예수만남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섭리하시면서 이끌어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카자흐스탄에 또한 김병일 선교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끄신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선교사님의 지병 또한 완치가 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김고은 사모님과 호아와 호수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때에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강단 위에 서신 우리 서성영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과육이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에도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셔서 저희 모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김성자 사모님과 세 자녀의 삶 가운데도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이제 죄에 관하여서 또한 의에 관하여서 많은 그 바울의 논리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죄했을 때 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같은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린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의 종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종은 이제 불순종의 종이라고 하고 또한 불순종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에 관하여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일 텐데 그 보이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너희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동원하여서 꿈꾸는 자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가 섬기자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성경에서는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말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조장하고 뭐랍니까? 이들을 이끌어내고 그런데
유혹을 심어주고 그러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죄의 종이고 불순종의 종이고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네 어머니나 아들이나 네 형제나 네 아내나 이러한 사람들이 가만히 너를 꿰어서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그들을 따르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즉 가차 없이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다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죄의 종이고 불순종의 종이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라. 결국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깨어내는 자들을 우상을 믿도록 깨어내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불순종의 아들이고 불순종의 종이고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거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가 반이라면은 죄에 관한 이 메시지도 반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현대 교회에서 이 죄에 관한 이 메시지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거의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빼고서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죄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는 것입니다. 죄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는 것입니다. 죄하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는 것입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이 죄하면은 여러분들은 양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러한 것을 연관시킬 것입니다. 또는 법을 어기는 것, 이러한 생각이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은 여러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는 사실 너무나 동떨어진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죄 때문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해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까지 몰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어찌 사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냐? 그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질병과 그러한 문제들을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로 인한 질병을 고쳐주면서 사실은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쳐졌다는 것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친 것에 주목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 따라서 여러분의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초점이 맞춰졌다면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것도 죄 때문에 오신 거고 죄인들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죄가 그 속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도덕적인 죄, 양심의 죄에 괴로워하고 그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까? 그 이유도 바로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죄와 연관되어서 태어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어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특별히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산에 가서 모여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까지도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의심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를 뵙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쵸?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사역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면서부터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죽으실 때도 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의 영이 이 땅에 오실 건데 그 영도 뭡니까? 죄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장 8절 9절에서 그가 와서 즉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죄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양심의 죄 때문에, 도덕적인 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실제로 범법한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법이 사실은 하등한 법이에요. 하등한 법. 근데 여러분이 조금 좀 위로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 뭐예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양심의 죄 때문에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묻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안 지었습니까? 여러분 죄를 사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는 죄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는 죄가 똑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잘못 생각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이 죄 문제를 도외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앞에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양심적인 죄, 도덕적인 죄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 앞에 로마서에서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양심적인 것, 이 도덕적인 죄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매달려서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이미 성경은 여러분이 죄인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하려고,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무엇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됩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자신의 그 도덕적인 것, 양심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내가 예수 안 믿는 것 가지고 몸부림쳐야 된다. 가장 큰 죄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인데 여기에 심각성을 못 느낀다.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뭡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생각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게 가장 큰 죄로 여러분들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죄의 시각을 가지고 있냐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다. 구원의 문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죄를 범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5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는. 이 죄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여러분이 막 법을 어기고 양심적인 죄를 짓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지으리요? 바울이 절대적으로 선언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로마서 16장 6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6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예. 그 다음에 뭡니까? 5장 2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0절. 네. 죄가 더한 곳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예요? 죄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한 이 제 문제를 물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사실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인하여서 지금 바울이 말한 모든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법을 어기는 죄라든지 그런 그 모든 죄악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양심의 죄, 도덕적인 죄라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써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아담 안에서 아담이 뭘 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있게 되었다. 그거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담이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냥 아담의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발생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처해진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아까 목적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시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태어남은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생긴다. 모든 사람들의 죄가 양심이든 도덕적인 죄든 법을 어기는 것든 살인죄든 도둑죄든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예수 안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함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직도 내 양심의 죄, 내 도덕적인 죄, 내가 행한 어떤 범죄의 일, 그게 떠오릅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성경은 그것은 다 예수 안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도하다 보면은 그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죠? 나같이 죄 많은 사람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인지 모르고 자기가 행한 그 삶의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죄인의 친구가 돼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런 분을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근데 그 많은 죄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울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이런 것은 더 이상 이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세요. 내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못 믿는 것 때문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죄 사는 권능이 있게 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쳐줬다고. 중풍병자를 고쳐줬다. 눈먼 그 소경을 고쳐줬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는 거, 눈먼 사람 고쳐주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다 뭐입니까? 내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예수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작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우리의 개인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양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양심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의 법을 어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결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의 법 때문에, 양심의 법 때문에
도덕의 법 때문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원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저장이 곧 위에 있음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정성 동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지키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옳은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지키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안기도록 동사랑해 주와 함께 있으려 하라. 그런 세상에 하늘과 나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지키고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떠한 곳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가운데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결코 하나님을 믿는데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로 거두어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암송은 9월달이죠.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가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제일 안 외워졌던 성경 구절이죠. 이제 3년째 외우고 있는데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숨죽입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내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장 큰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권속들 위에, 그리고 예수 만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